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찌 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냥 생각 없이 나오면 나오는 것이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라고 말한 거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도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서 역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사 지금 이제 그것을 집행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단순히 의무감으로 출석하고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또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일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되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시면까지 나오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길만 열어줄 테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출석만 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막 식사도 하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교제하면은 기도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하여튼 그러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것을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중에라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 있는 것, 원수된 것이 있었어요. 적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적개심. 하나님도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게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뜻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아뢰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합니다. 보혈의 공로, 무엇보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구속의 공로, 특별히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거하여서 나의 모든 잘못을, 이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을 때 우리 구역장님 되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마침 기도를 하셨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역장님이 기도할 일이 많으신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좀 구역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역장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좀 듣기가 불편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기도를 막 간절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지 모르고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는데 그러면은 내 기도한 것 다 소용없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한 것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막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도한 거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반드시 항상 꼭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라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그 문구 자체가 어떤 뭐 마술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르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진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참으로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격 없습니다,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정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빼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 의식이 약하니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이 약하니까 그만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항상 필요한 것은 피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다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속죄의 효력이 발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너무 긴장했던가 아니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방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피를 안 가지고 들어왔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 피를 드리는 것이,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일진데 어찌 그 피를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대제사장의 피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면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는 친히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두 번씩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그 15절에 이렇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연결하셔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존귀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 나아갈 수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이, 그 보혈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십니까?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찬양하신 거 진심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신 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아무리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는 못 지키지. 예수님은 존귀하신 그 이름이시오. 예수 주 예수보다 존귀하신 분은 없어. 그래? 그러면 너 옆에 있는 너의 형제를 가지고 너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도록 하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은 맞지만은 예수님 아무리 그러셔도 나한테 너무 무리한 계명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 하겠어요. 우리가 모순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준 것까지 너를 사랑하여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정도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저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계명대로, 주님 그 주신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려고, 주님 뜻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리가 마침 이 바리새인과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난 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저 사람 멸시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로 서가지고 같이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는 것조차도 나는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하지 못한다.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한다 할지라도 왜 내 형제 불쌍히 여기고 인자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자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일진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명대로 힘쓰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해요. 첫 번째는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나 인종이나 혈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받았는가? 진짜 성령 받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에 의거하여 성령을 주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거니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를 그러면서 이 성령을 주시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이 유색 인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은 내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가, 같은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영이세요.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말은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막 자의로 인도하지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그 진리 가운데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구나, 저 사람이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과는 성령님께서 동일하신 성령이 아닌 것 같아서. 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인가? 왜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지난 주에도 인용했지만 사도행전 4장 10장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도다.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일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사람들, 저 무리들을 보니까 저기에는 무슨 저기 사제들도 있고 무슨 목사들도 있고 그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최정상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꼭 한 길만 있겠습니까?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꼬불꼬불 가도 되고 여러 앞뒤면 좌우 옆면으로 다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쵸, 중동 사람에게는 마음에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서양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하셨다면은, 저 동양 사람들에게는 석가모니를 믿으면은 다 어느 길을 믿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잘 섬기면 단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서는 그런가 봐.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고, 아니 저쪽에는 저렇게 마음이 넓으셔. 다 서로 이렇게 상호 존중해주고 교류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니 저쪽이 진리인가 봐 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 쪽에 넘어간다든가 글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과 어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한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에 중동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천하인간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를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주교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하시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하시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도 보면은 저기 하포드 로드에 우리 장례식장 거기 바로 앞에 천주교 성당 거기 학교도 있는데 거기인데 보는데 추운 겨울에도 거기 지날 때 보니까 거기 광장 그 사거리 바로 성당 앞에 있는 마리아 동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어떤 여인이 막 추움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인트 조셉인지 뭔지 그냥 우리 집 앞에도 그 성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막 왜?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들도 다 그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효한 효력을 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정도면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저 로마에도 가서 이렇게 무슨 성당 같은데 이렇게 박물관 같은데 가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송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중세 시대의 송아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애기야, 애기, 아기예요. 성모 마리아는 인자하게 딱 중앙에 있고 예수님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예수님 어머니에게 부탁하시면은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들어주시는 거야. 이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는 거니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비슬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하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다 이렇게 인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 영이 틀리구나. 영이 틀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유, 영이 틀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뭐 재력 얼마인데? 그 사람 재력 얼마예요? 사업장 몇 개 운영한대. 그래요? 영 틀려도 상관없어. 나는 그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성령 받은 성도 맞으신 것이에요. 영이 틀리면 안 돼. 영이 틀리면 안 돼.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어머니 말씀 듣고 나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그 우리 포도주 대교회 한 것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야, 저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요, 아니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 듣고 움직이는 예수님 그러한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말씀은 거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셔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떠한 지시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성령이 아닌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에 따라서 쫙 갈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성령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고, 또 이렇게 우리 특별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비중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다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떠한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얘가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정욕적인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기도로, 또 그렇게 대신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워서 바른 기도 해주시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이렇게 현안을 놓고서는 막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 죄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지금 갑자기 이 죄가 생각나는 거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나,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생각나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또 어떨 때에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나와서 에브리데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빠지지 않고 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뜨거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더 절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구나, 지금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왜 이러지? 오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했네. 나는 딱 10분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10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 지켜가지고 딱딱 지켜야지. 너무 그렇게 틀에 매이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형식과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몰아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머물면서 더 힘써 때로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가지고 기도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간증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해서 은행원이었을 때였습니다. 영등포 지점에 근무해서 집은 부천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은행원이었을 때 자동차를 하나 샀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아 프라이드라고 조그만 자동차를 샀었어요. 그걸 타고서 이제 이제 자가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운전대를 붙잡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였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제 퇴근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히 막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투마치하게 기도를 하네,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서는 그날 집에 가다가 저 구로동인가 개봉동인가 그쪽을 지나는 중에 큰 트레일러와 아주 그냥 큰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간신히 모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시동을 걸기 전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놓고서는 미리 기도하게 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연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너 오늘 이렇게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더 기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선행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절에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거민이 희박한 곳에 거민이 살 곳이 있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가 기도하여 하리라.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언제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서는 집중하여 더 힘을 쏟아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예화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을 전쟁터에다가 이렇게 보내놓고서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상하게 그때는 막 그냥 더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겠다.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그냥 간절하게 나오나? 라고 봤더니만은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연락 왔어요. 전장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막 이 총알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무슨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주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머리에 총알이 나와가서 그 몸을 구부리지 않았다면은 그 순간에 내가 큰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어머니한테 야 그때가 언제였었냐 너 그때가 언제였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그 기도하신 그날이었었어요. 성령님께서 다 교통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감화감동 시키시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틀에 박혀 있는 대로 그냥 짜여져 있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간절히 그곳에 머물러서 더 기도하도록 하라, 더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라 라고 하였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저의 어떤 실패담이지만 한 2달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또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쭉 불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뭐 구역장님을 통해서 들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안다든가 해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 성도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그 성도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둔합니다. 그 말씀을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달 이제 양육 다 끝나가지고 봄학기 다 끝나고 이제 양육은 보통 9월달에 하고 여름에는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한 2주 제가 미적미적 거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격이 있으니까 꼭 뭐 봄학기 가을학기만 하라는 법이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2주 지난 다음에서야 제가 광고에다가 구원의 확신반을 하겠다라고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성도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 성도가 그 어간에 제가 2주 이렇게 미루는 그 어간에 그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각 성령에 민감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고정 틀에만 베끼 써가지고 왜 봄학기 가을학기만 생각하고 있었던가? 형식에 매여 있지 말고 틀에만 매여 있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성령님의 뜻일진데 분별하여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즉각 순종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상황이 이런데 무슨 뭐 이렇게 나는 하던 습관이 이런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이 무섭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이 이방인의 틀을 넘어가지고 베드로를 가지고 고넬료를 하다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고정관념에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막 그러는 것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저는 잡아먹을 수가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나는 먹지 않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들 부정한 짐승 그거 다 그 시대에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 시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잡아먹자.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방인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그렇고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던 식으로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냥 저기만 하던 요대로만 딱 해도 시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만 그냥 부르짖고 가면은 그냥 끝난다. 항상 기도하면서도 성령에 민감하면서 지금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어서 민감하여 그 방향을 타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하는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 나가시고 계시니 두려워 조급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달 우리 예수사랑교회 7월달 달력에 보니까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내 마음을 평강 가운데 붙잡아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성령으로 평강 가운데 요동치는 상황이 있고 아까도 무슨 찬양을 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내 인생에 닥치는 그런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다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고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요동치지 않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맨날 누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그저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려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셨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로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 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 해서 나갈 때는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론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습인 것입니다. 실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을 때 적극 순종하려고 하고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해야 된다. 실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저희 아들이요, 하여튼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자녀들도 다 이렇게 시켜봐요. 우리 외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경험해 보게 하는데 저는 그런 곳에서 아주 빵점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하여튼 아빠가 그냥 이렇게 우리 저희 집 옆에 BJ가 있어요. BJ가 기름값이 싸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름 넣으면서 물도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발을 워르를 먹고 이렇게 그러는데 아빠가 물도 가지고 엄마가 잘 이렇게 가서 그로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장도 봐오고 아들을 좀 부려 먹어야 되는데 아들을 부려 먹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토요일 날인가 그때는 물 한 병 가서 사와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 한 박스 사와라. 또 BJ 가가지고 이제 멤버십 카드하고 크레딧 카드를 줬어요. 물 한 박스 40개 들어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꼭 40개들이 2개씩 사와. 그 젊은 녀석이 그거 하나 가지고 사오는데 그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되겠냐? 라고 했더니만은 나중에 보니까 얘가 물 한 박스 사오라 그러니까 그까지 하나 사오면 되겠지 해가지고 카트를 안 가지고 들어갔대. BJ에 들어갈 때 여러분 40개 하나 그거 들고 듣는 거 그거 무겁습니다. 그 BJ 안에 저 제일 구석진 곳에 40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카드 다시 가지러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계산대까지 왔다가 계산하고서는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싣고 왔나 보다. 그 카드를 실어야지 너가 그걸 들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 계산대까지 올 수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험이 없구나. 경험이 없구나. 어저께도 저 시켰어요. 물 2박스 사와라. 그랬지만은 아마 카트 가지고 갔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경험을 해봐야지 이것이 힘들구나, 이것이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안다. 그렇습니까? 뭐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셔서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그럴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구나. 내게는 가장 귀하구나.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새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새 은혜를 기도 생활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